우리 나누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옷 입어라예요. 그죠? 옷 입어라가 서술어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자, 한글 성경에 명령문이 조금 약하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명령문이에요. 대부분 명령문이니까 그냥 이 문장은 너희는 옷을 입어라예요.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서구의 개념인지 고대의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옷을 입느냐는 자기의 어떤 신분, 위치, 일, 직업, 지위 등을 상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전 생시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행실로 산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에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옷 입어라 라고 하면 새로운 옷을 입듯이 새롭게 갈아입으라는 거죠. 이제 일하고 운동하고 왔으니까 이제 정장 입고 저 이렇게 연주에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떤 옷으로 갈아입냐 봤더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자, 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옷을 입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문장을 보면 뭐 세상 종교가 다 똑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지. 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사랑해라, 뭐 겸손해라, 참아라, 이런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저 위에 계신 신들이나 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나 뭐든 간에 전부 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요, 그분들이 먼저 하세요. 자,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한다가, 세상 종교는 자꾸 내가 뭘 한다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나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가?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고 싶죠. 죄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습관대로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런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는 거지. 그럼 다른 종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이를 악물고, 네?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원리가 아예 달라요. 왜 이게 되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택하셨다. 이게 선택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거룩해졌다. 세 번째로 사랑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았는데 택함 받고 거룩한 사람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인 척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해졌고 사랑받고 있으니 그런 사람 같이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as가 됩니다. 마치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뭐 따라,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자.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자. 내가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거나 자기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하게 변했고 사랑받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왕이야. 왕이 나를 길거리에 있는 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이제 난 왕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됐으니까 거지 옷 누더기를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으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실력을 발휘해서 왕궁에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왕위 쟁탈전에 성공해서 왕복을 입어야 돼요. 자, 그게 세상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대예요. 내가 너를 왕자로 끌어왔으니 왕궁에 들여왔으니 옷만 갈아입어요. 옷만 갈아입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니까. 죽으나 사나 내 몸은 내가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내 영혼에다가 다시 몸을 잘 쓰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시 시간과 물질을, 인생을 잘 다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아입으라는 거죠. 갈아입으라고. 그동안은 너희가 이걸 못했어. 오히려 거꾸로 안 맞는 옷을 입어갖고 옷에 눌려가지고 무거운 짐에 눌리듯이, 그래서 습관 하나를 못 이겨. 고집 하나를 못 끊어. 그 이상한 생각 하나를 붙들고 막 물고 늘어져. 그 막 기쁨은 날뛰고요. 슬픔은 막 바닥으로 가라앉아갖고 올라오지도 않아. 그렇게 못 이겼었어 그동안. 근데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바꿔놓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네가 뭐 할 수 있어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어요. 다시 옛날 그 옷을 입을 건지 아니면 새 옷을 입을 건지. 이건 오로지 내 선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지 말지도, 그래서 어떤 옷을 고를지도 전부 다 내 책임으로 저는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은요, 어차피 못해요. 그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죄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못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이제 풀어준다. 해봐 이제. 그때 다시 옛날 옷을 잡으면 왜 그러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아니야. 다시 한번 또. 자, 이걸 몇 번 하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기회가 안 옵니다.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떼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내가 극단적으로 부인할 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오피셜하게 헤어진 거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나도 안 돼. 자, 요것만 안 돼요. 소위 영적인 간음 또는 영적인 이혼, 영적인 결별은 사실상 어렵고요.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요, 무한에 가까운 기회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변했으니, 새로운 힘을 얻었으니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역시나 나의 진짜 믿음이, 진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서 왔던 이단들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다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 뭐 율법주의든 뭐 천사 숭배든, 예? 할례파든 다 들어오잖아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들어와서 난리를 치면서 이상한 걸 가르쳐요. 근데 묘하게 그럴듯해요. 듣다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들 바뀌었어. 하나님 널 택했다니까. 하나님 널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받는 거야. 지금 바울이 생각해봐도 초창기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보다 복음이 전파 안 된 곳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 바울을 골로새까지 가게 하셨잖아. 물론 직접 간 건 아니에요. 그 옆을 지나가고 그 사이에 전도된 사람들이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찾아가서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왔든 친구 따라왔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해서 왔든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 안 와요. 죽을 때까지도 안 와요. 그것도 대단하지. 예,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마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는 건 참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찍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 하나를 그냥 찍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없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의 아들에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덕에 거룩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 받기 시작해요. 다른 원리로 살아. 세상은 돈 버는 게 최고고, 세상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왕노릇 하는 게 최고고, 세상은 뭐 이때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한 번인데 즐겨,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 또는 조금만 착하게 살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할 때 그거 아니야 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요. 그 구별된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직장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이 오니까 다 뭐겠어? 다 이해관계를 통해서 오는 사랑이에요. 또는 욕망의 사랑이라고,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변하고 깨져요. 금방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는 주된 통로가 사실은 교회죠.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이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규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걸 뭘로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 선생님이 나만 안 가르쳐줘. 막 친구들이 그룹에서 나를 빼. 자,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 왜 미워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원래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러려니 하시라고. 원래가 그런 데라고. 거기에서도 오는 건 대단한 은혜예요. 대단한 기적이고. 그거 말고 일상적으로는 보통은 직접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도밖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 부르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인사와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 받고 나는 그래도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먹을 걸로 줬으면 좋겠어, 그럼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선물을 안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해주고 성령으로 사랑해주고 성도들을 통해 사랑해주는데 나는 그거 다 거절하니까 늘 외롭죠. 괴롭죠. 힘이 안 나죠. 금방금방 지치죠.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죠. 잘.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요. 이제부터 줘도 안 받으니.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고 힘드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힘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이제 소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걸하는 인생이 돼요. 구걸해서 부자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풍요를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구걸해서 받았다 쳐도 풍성해지지가 않는다고, 차고 넘치질 않는다고요.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그때뿐이야. 그리고 잘못하면 더 털려요. 그거 마중물이었어. 내 걸 뽑아내기 위한 그 펌프질 하려고 물 한 바가지 분 것뿐이에요. 당하는 거죠. 잘못하면 속고 사기당하고.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별해서 늘 사랑해주고 계시니 너희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입는 내용이 뭐예요? 긍휼과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없을 때 내 거를 뺏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나도 화나지. 근데 내가 넘치는데 내 걸 하나 휙 가져가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빵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반쯤 먹었는데 그 반 남은 거를 저기 친구나 가족 중에 누가 휙 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배가 안 찼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나 아니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탁 나타나셔가지고 배고파? 옆에 빵집 있네. 이리 와봐. 빵을 이만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먹었어. 배가 불러 이미. 얘는 오히려 처치곤란이야. 남았어.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뭐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와가지고 휙 하나를 채가. 자,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죠. 야, 달라고 해도 줄 거였어. 남아서 처치곤란이었다니까. 줄 거였다고 원래. 근데 채가 놓고서는 야구르지 그러고 가고 있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휴, 불쌍한 인생아. 야,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채워주는데 넌 그거 싫어갖고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차고 남아서 이렇게 처치곤란인 걸 휙 하나 채워놓고 그것도 막 괴롭혔다고 또 착각해서 혼자 좋다 그러고 있고 바보예요. 그게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동정과 자비가 아니라요. 넘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자비. 뭐 여기 이제 같은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쓰는데 의미상 같아요. 의미상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뭐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비라고도 해도 되고 친절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제일 비슷한 말이 친절. 자, 겸손. 말 그대로 겸손. 온유 말씀드렸죠? 길들여짐. 하는 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 진짜 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래 참음은요. 본질상 의미가 인내라는 의미보다는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일종의 억제인데요. 견디는 억제가 아니라 진짜 승질 부리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거를 억제하는 느낌. 여기는 약간 억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너네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 하면 안 되냐? 배고팠는데 빵 주세요 했는데 빵을 이만큼 줬는데 내가 그걸 안 먹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 안 먹어서 배가 안 부르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채가요. 친구든 뭐 가족이든. 사실 있는 걸로도 배부르고 남는데도 아직 안 먹은 상태에 채가면 기분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랑을 흘려보내질 못해요. 그리고 나는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줬는데 안 받는 거. 안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다 받으라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과 관련된 거 아니면 그냥 상황이 연출되거나 사람이 뭐 손을 내밀거나 하면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뭐 욕이든 뭔가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우선 받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온다. 하나님의 선물은 가시덤불로 묶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 경험해 보면 그래요. 왜요? 이 악한 세상에서 실제 하나님 사랑이 구현될 때요. 세상 아름답게만 구현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거친 방식이 구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해하시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옷 갈아입습니다. 자, 이렇게 옷 갈아입었으니까 이제부터 쭉 어떻게 살라가 나옵니다. 이거 억지로 막 이 악물고 하다가는 내가 지치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선택받았고 구별됐고 사랑받고 있는 걸 계속, 여기가 원리예요. 그 기점에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뒤가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네, 그래서 너희가라고 하면 여기 있는 너희가 중엔 하나도 없고요.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용납하라. 피차도 서로죠. 서로 각각 용서하라. 주어가 서로입니다. 서로. 너 말고 너희들끼리란 얘기예요. 너희들끼리 용납하라. 용납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가 참으라예요. 참으라. 참으라. 견디라. 그리고 서로 간에 용서해라. 이거 직역하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스스로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용서해 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는 용서한다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참고 견디라니까.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있고요. 습관이라는 게 있고 감정의 흐름이 다 달라요. 그걸 통합해서 우리는 개성, 뭐 성격, 성향, 인성 등등 뭐 여러 단어로 표현하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정서 상태나 큰 틀의 정신 상태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적당히 안 맞아야 되는데 많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볼 때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없어. 그냥 나랑 이게 다르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자, 이게 불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불만 또는 불평 또는 책망 또는 비난이란 뜻이에요. 내가 불만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지? 자, 불편하시죠? 예. 나는 끝에서부터 짜는데. 저 사람 왜 슬리퍼를 찍찍 끌고 다니지? 나는 신발 신고 뒤꿈치부터 또박또박 걷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 걸으면 또각또각 소리가 나야지 찍찍 끌면 어떻게. 자, 불편하죠. 예.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불편한 게. 자,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은요, 서로 참고 견디란 얘기예요. 막 계속 거슬릴 거예요. 그냥 뭐 귀가 예민하든 눈살이 찌푸리든 막 마음에 안 들고, 또 경우에 따라 성질 급하신 분들은 답답할 때 있죠. 막 손발이 떨려 벌써. 저걸 아우 막 이럴 때, 그죠? 참으세요. 할 수 있다고. 예, 참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하는데, 서로 용서해 주는데 여기가 조건이 어떻게 붙었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그리하고가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란 뜻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이처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용서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용서해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많이 받고 용서받은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용서가 잘 돼요. 여러분, 이악 물고 할래 보잖아요. 참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욕 나가거나 주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놓는 순간 참다가 사고를 쳐요. 아니면 내가 병이 나. 막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요. 억지로 해봐야 잘 안 되고요. 해내도 위선자 또는 가식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용서받았지? 그럼 너희도 똑같이 하면 돼. 내가 용서를 많이 받고 받은 거를 내가 잘 은혜로 받아 누리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 누리면 이게 쉬워져요. 저 사람 볼 때 뭐가 보이니까? 내가 했던 짓이 보이거든. 그럼 쉬워요. 근데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 눈에 티끌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보통 꼰대라고 그러죠. 자기 옛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요즘 것들은 뭐 이래가지고 안 되니, 라떼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그 시대에 그만큼 자기도 많이 도움을 받고 기회를 얻었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기회를 줄 생각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손가락질을 하면 알잖아요. 못 참아요. 저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못 참아. 나도 주저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 그럼 불쌍히 여겨줘야지. 좀 기다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뭐 이게 뭐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 탓할 게 아니고요. 내 영혼에 택함 받고 거룩한 자로 구별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사랑받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느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느냐의 싸움인데 여기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옷 갈아입고 새 삶을 사는 게 자꾸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또는 권면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못 다룰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구하고 믿음 채워주고 사랑받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사랑받고 이걸 먼저 잘 해야 나머지 문제가 잘 될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나 전염병 돌 때 뭐 이렇게 지난번처럼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유행할 때 그때 어떻게 이기냐고. 솔직한 말로 어떻게 이겨요? 걔 없는 환경을 구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면역력을 제일 키워야 돼요. 어떻게든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넣고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마스크 쓰고 무슨 뭐 맨날 그 소독약 뿌리고 다녀도요. 틈을 타고 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그렇다고 내가 강력하다고 막 그 병균 소굴에 뒹굴면 답 없지. 그럼 못 이겨. 죽어도 못 이겨요. 근데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결국은 마지막은 내 안에 있는 면역력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떤 사람이 코로나라고 뭐 무슨 우주복 입듯이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끼케야 마스크 쓰는 걸밖에 더 해요. 예, 손 씻기밖에 더 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못 한다고. 실제 싸움은 내 안에서 면역체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사람 가리고 뭐 행동, 말과 행동 조심하는 것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뭐 한 번씩은 또 실수하고 하니까. 결국 핵심은요. 내 안에 내 영혼에 얼만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용서를 잘해줄 겁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성격 좋아서가 아니라고. 수양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훈련이 잘 돼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잘 돼야 용서가 잘 됩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 더하라. 사실 뭐 더하라는 건 의역이에요. 뭐를? 사랑을. 직역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하고 쉼표 내리고 이것은 완전하게 묶는 끈이다. 뭐가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해놓고 약간 시적으로 쓴 거죠. 사랑은 모든 걸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사랑이 이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끈끈하게. 행동을 일관성 있게. 사람을 서로 연합시켜줄 수 있는 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라니까. 내 영혼의 사랑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훈련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내력으로 하는 거, 타고난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해야 또 다 묶여요. 만약에 이 사랑 없이 억지로 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 돼요. 가식이 됩니다. 그리고 위선자, 가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다고.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물건 기증했는데 이렇게 이름 안 써주고 그러면 막 삐지고요.
주보에다 광고 안 하면 막 삐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참 이상한 현실인데요. 예.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후원하고 막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 행사 같은 경우. 뭐 이름 안 써주면 삐집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보면요. 이름이 조직도에 이름 한 10개 나오면 되잖아요. 뭐 대회장, 예, 운영위원, 무슨 팀의 대표들 이렇게 쓰면 조직도 끝 아니겠어요? 야, 거의 후원하신 분들은 다 넣어요. 조직도에 한 200명 나오는 것 같아요. 큰 행사 치르려고 보면. 그래야 된다고,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는 거 봤어요? 그럼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잘. 드러나는 건 그렇게 하지만 안 드러나는 거, 남 잘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일도 잘 안 하고 돈도 조금 내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좀 받아보시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를 후드러 패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마사지였구나. 나를 도수치료구나. 나를 지금 교정해주고 있구나. 사랑으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조금만 지나면 알아요. 무슨 과학적인 인생이 되라고 하고 정신 놓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결과물을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를 괴롭히신 게 아니라 날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날 성장시키시는구나. 나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 외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딱 이것만 깨면 돼요. 믿음 깨고 사랑 깨면 성공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몸에 질병을 넣고 팔다리 부러뜨리고 우리 사업 망쳐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못 죽이잖아요. 더 강해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이미 보고 있지만 죽이지 못할 거면 어설프게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런 약간 그런 기저에서 뽑혔잖아요. 예. 완전히 못 죽일 거면 냅두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안 그러면 고난을 주면 더 큰다니까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다 나를 살리시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받으시면 돼요.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가 주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약간 수동형이죠? 뭐를? 너희 마음을.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바꾸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라, 다스려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사랑받고 이런 식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 평안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뺏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게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세상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사랑을 걷어가지 않는 한 이 평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영혼의 사랑을 넣어주질 않거든. 백날 명품 백 사주고 그 밥 좋은 거 먹여봐요. 내 영혼의 사랑이 채워지나. 그러니까 줄 방법이 없어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거기서는 평안이 있잖아요. 난 용서받았구나. 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나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음이 안 흔들린다고요. 그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절대 나 죽이지 않아. 나 망치지 않아. 나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 돼요. 혼자서 안 되면 같이 하면 되고요.
또 좋은 것도 같이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 끝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못 건드립니다, 세상이. 게다가 뒤에 뭐라고 이유를 붙이냐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 초대입니다. 초대. 초대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 이름을 불렀다. 와라라고 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초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평강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요. 애시당초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서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더 평강해져요. 왜요? 내가 좀 흔들릴 때 옆에 사람이 버텨주거든. 내가 괴로울 때 옆에 사람이 그 평화를 나눠주고, 내 괴로움을 져주고, 내가 기도 못할 때 기도해주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증언해 주잖아요. 아니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하나님 그래도 뒤돌아보니 날 사랑하시는 게 맞더라. 맞아. 흔들리지 마.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게. 자, 그 힘을 얻어서 우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1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되라. 뭐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 사랑받았어요. 예, 그래서 평강을 누립니다. 네. 그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오면 감사는 자동으로 됩니다. 감사가 자연스러워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 어려워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너무 감사하다. 자,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려서 뭐 조기 교육을 잘못 받았든가, 예, 언어 습관이 잘못 들었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영혼의 문제예요. 혹시라도 이게 훈련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돼요. 왜요?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바뀌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조금 걸려요. 조금. 길어야 1, 2년. 그거 습관, 언어 습관 하나 바꾸는데, 내 영혼에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데 내 말하는 습관 하나 바꾸는데 뭐 10년씩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1년, 2년도 안 걸려요. 금방 고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로 눈치채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영혼의 상태를 유추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고 보니까 대충 이렇구나. 아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감사라는 게요, 누가 봐도 좋은 거 주고 좋은 일 일어났을 때 감사는요, 웬만하면 다 해요. 자, 그때도 감사 안 하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 있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입니다. 항상.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배가 불러도 감사, 고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감사가 계속 나와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배부른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구나. 배고픈 거 보니까 조금 좀 살 좀 빼라나 보다. 아니면 채워주실라나 보다. 다음에 맛있는 걸 먹으라고 좀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생각이, 사고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않아요. 감사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육신의 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 그렇게 배워버릇해서, 어려서 무슨 뭐가 결핍돼서, 어려서 그렇게 배워서 학습이 돼서, 무슨 상처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우리의 영혼이 그 정도 힘도 없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다루지 않는 주제예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겉으로 속는 현상이 일어나요.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얼마나 안다고 무슨 뭐 트라우마가 있고, 야, 이 트라우마 있겠지. 근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왜 걔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회복을 약속하실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기억나지 않게 하리라요. 덮어 씌우면 돼요. 좋은 걸로. 내가 그걸 붙잡지 않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옛날에 안 좋은 기억 왜 자꾸 끄집어내. 아, 그때 참 배고팠지. 아니 지금 빵을 싸놓고 왜 그 생각을 하냐고. 여기 빵이 이만큼 있는데 옛날에 너무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 야,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만큼 쌓아주면요, 골라서 맛있는 거 드신 다음에 배가 부르면 나눠주시라고. 나눠주시라고. 왜냐면 알고 있잖아. 누군가는 못 먹을 거라는 거. 나눠주시면 돼요. 거기에 정신이 없어야지. 빵을 이만큼 쌓아놓고 아이고 옛날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땐 굶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래서 키를 못 컸어. 그래서 못 자라갖고 병 들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고 누가 지금 못 먹고 있는데 빵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는 사랑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받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일 잘합니다. 옛날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옛날을 교훈 삼고 경험으로 삼겠지만 오늘을 똑바로 살고 내일 향해 나아가지 절대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이겠죠. 주어는. 너희는 뭐하라? 가르쳐라. 권면해라. 네? 찬양하고. 예. 이게 지금 찬양하고로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노래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한글 성경은 잘 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원문과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도덕이나 세상 종교랑 뭐가 달라요? 그죠? 뭔가 지금 빠졌죠. 이걸 할 수 있는 원리가 지금 빠져 있죠. 원리가 뭘 것 같아요? 써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돼 있죠.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고요? 거하게 하라예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이게 내 맘대로 되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죠? 예배 드리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넣어줄 때 그거 잘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잡고 예수님 표현대로 말씀이란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뿌리 잘 내리고 열매가 결실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혜롭게 서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충고를 할 수 있어요. 권면.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기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다니까.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 가르쳐주는 거, 충고해주는 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게 된다고요.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거 빼고, 말씀 빼고 할래봐. 그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게 없는데 남을 가르칠래 보세요. 이제 소위 헛소리하거나 꼰대질하거나 그냥 자기 이상한 주장을 하게 돼요. 게다가 권면, 충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여기가 완장질, 꼰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관계 다 깨지고요. 공동체 금방 무너집니다. 아니 나는 진짜 걱정돼서 그러지. 맞아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걱정이 내 영혼의 믿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냥 순수히 내 육신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충고가 있어요.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 예? 즐거운 노래들 또는 교훈적인 노래들, 뭐 사랑 노래들, 예? 뭐 추억 노래들, 얼마나 좋은 노래들 많아요. 예?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가르침, 충고, 찬양, 노래를 부르는 시를 짓고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거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서로 지혜롭게 가르치고 충고도 하고 찬양도 해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쫙 따라 잘 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안 어려워요. 예.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해라예요. 해라. 너희는 하라. 뭘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가 뭘까요? 이 당시에 주님의 이름, 주인의 이름, 여기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인의 이름으로 왔잖아. 근데 내가 와가지고 깽판 부렸으면 그게 주인의 뜻이 되는 거예요. 대사가 와서 하는 일은 주인의 의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명예,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하려고 봤는데 또 힘도 주시네. 힘을 얻네. 그래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텝을 잘 따라가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발견하실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이구나. 한 걸음 내디면 그 다음 걸음이 착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이게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면 안 어려워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뒤돌아갔다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신앙생활만 이렇게 합니까? 그럼 우리 공부도 이렇게 하고 운동도 이렇게 하고 일도 다 이렇게 해요. 순서대로 탁탁탁 따라가다가 안 되면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훈련하고 일 다시 반복하고 이거 왜 안 되지? 기계 고치다가도 이거 왜 안 되지?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똑같다니까요. 원리는 당연한 거죠. 이거 건너뛰고 하려면 안 돼요. 근데 순서대로 딱딱딱 따라가면 돼요.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점프하고 하는 거죠. 이제 어린애가 갓난아이가 이제 뒤집었는데 점프부터 하자. 자, 이러면 큰일 나죠. 안 돼요. 이건 어차피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돼도 문제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여러분 뭐 믿으라고 해서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따라가 봤더니 진짜 계시네. 날 사랑하시네. 그걸 받아 누리니까 이제 내한테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살 건지 변화된 삶을 살 건지 선택지가 주어지고 나는 이 선택을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 이제는. 그럼 그걸 잡고 가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거기에는 진짜 감사가, 지혜가, 찬양이 이런 게 막 구현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 그리고 4장 1절까지는
그 인간관계 형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조언이에요. 여기는 요 상태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 간에 어떻게 구현할 거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훨씬 이해가 쉽고 내용이 간단해집니다. 자, 이거 건너뛰고 18절, 19절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 또는 여성 우월주의 또는 뭐 페미니즘, 자, 여기서부터 전쟁 날 겁니다. 자, 이걸 건너뛰고 오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 신학자들은 막 바울 죽일로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요. 글을 순서대로 읽어야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읽으면 다른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성경을 이렇게 읽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좀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즘 워낙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세요.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요, 바울이 뭐 때문에 오해받았냐면 남녀 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요, 주종관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저기 귀족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거냐?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시비 걸렸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는 주로 20위에 걸렸는데 요 근래는 주로 남녀. 부모 자녀 문제는 생각보다 시비가 잘 안 걸려요. 이건 또 시비 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모가 혼내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부부 관계는 예민해졌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 주종 관계, 노사 문제 이런 게 좀 심했죠. 근데 다 오해하는 거예요. 앞에 이게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건너뛰지 못해요. 여러분,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에 충만해지고 그래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간에 관계에서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리고 좀 살아보신 분들이 이제 알죠. 잘 안 된다는 걸. 왜? 당연히 안 돼요. 앞에 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이거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부부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주종 관계가 천국 같은 관계로 바뀌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아죠. 아내들아.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한테. 왜 복종하래요? 주님 안에서 마땅한, 적당한, 타당한 것처럼 복종하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녀는, 종과 주인은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다 이거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예, 진짜 큰일 나요. 부부싸움한 집에 가서 이거 성경 구절 들고 가서 왜 그랬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여러분 저기 물벼락 맞아요. 그게 구현이 안 되는 데라고. 거기는 어디서 구현하는 거라요? 성도들이 이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정이 이렇게 구현이 될 거라고요. 이거 되기만 하면 천국이에요. 왜요?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질서로 정했으면 오케이예요, 그냥.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지었어. 그럼 그 순서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아 사랑하라, 괴롭히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당연한 듯이 나를 지금 나한테 복종하고 있으니 함부로 하기 쉽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도 지금 믿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고요. 나도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감사로 찬양드리고 있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내하고 있어요.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이게 되는 사람이 가정에서 이걸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부부간에 하면 여긴 천국이에요. 사실상 천국과 다를 바 없는 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간단하죠. 사랑하면 돼요. 괴롭히지 않으면 돼요. 그 당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좀 그랬나 봐요. 예.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거 아까 복종하라랑 비슷한 뉘앙스죠? 이유가 있어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이유. 뭐 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 안에서 마음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순종해. 부모가 시키면. 자, 안 믿는 가정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속으시면 안 돼요. 함정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 부모가 막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야. 큰일 납니다. 이런 자식들. 예.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뭐든 시키십시오. 어머님 뭐든 시키십시오. 가서 훔쳐와.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애시당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걸을 할 거면 맥락을,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지, 세상에. 한 문장 끊어봐.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의 흐름이라는 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당연히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아비들아 뭐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누구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말 잘 들으니까 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열받게 하지 말라. 자, 열받게 한다가요, 흥분시킨다예요. 화나게 한다예요. 애가 감정을 조절 못하게, 화나게, 이건 너무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로서 권리를 남용할 때 생기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뭐 다른 성경, 뭐 에베소 같은 데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훈계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낙심할까 하노라라고 돼 있지만 직역을 하면 낙심하지 않도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낙심하지 않도록이에요. 여기서 낙심하다가 우리식으로 치면 우울하다가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이 상하다, 열정을 잃는다 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기 죽는다예요. 애가 기가 죽는 거예요. 부모가 이상한 거 시켜서 열받는데 어떻게 해보지는 못해, 부모니까.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하니까 사고 치는 겁니다. 예. 말 안 들으면 저도 열받고, 예, 애들한테 소리 질러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가 기죽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열받아서 감정 조절을 못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아이를 망가집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예절 교육을 잘 시켜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인사 다 시키고요,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인 질서 다 지키게 해요. 그거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믿음의 가정 중에. 물론 성도님들 가정 중에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진짜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삶이 아닌가 보죠. 네. 영혼의 변화는 없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구현하게 돼 있어요. 서로.
혹여라도 함부로 해서 애가 막 화가 나고 낙심해. 아,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인가? 부모가 날 미워하나? 난 가능성이 없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해서 잘 커요. 네, 알아서 잘 큰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를 외모나 성적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죽이지 말라고요. 열받게 하지 말라고. 예. 큰 틀에서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잘못하면 기죽죠. 엄마가 미안해. 자, 이러기 쉬워요. 예?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개념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길게 다루는 게 주종관계인데요. 자, 이거는 주종관계를 넘어서 일할 때에 해당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길게 설명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종들아, 뭐하라? 순종하라예요. 상전들한테, 육신의 상전들. 내가 실제로 뭐 노예면 주인이든가, 뭐 직원이면 사장이든가. 근데 역시나 전제 조건은 이 사람이 우선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제대로 택함 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구원되려면 상전도 크리스찬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악덕 업주한테 순종하거나 불법이나 편법을 쓰는 사장한테 순종하면 나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한테 주고 있다고. 예? 내 회사 사장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 믿는 저 옆집 가정에다 주는 말이 아니라고요, 시당초.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내가 실제로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는 각자 좀 다르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좀 구하시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순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말 듣는다는 거예요. 시키면 하라는 거죠. 말을 듣는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눈앞에서 일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눈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있을 때만 굽신굽신하고 없을 때 안 한다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주님이 보신다 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믿음의 사장님, 믿음의 기업, 그리고 나는 믿는 성도예요. 여기 가서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사장이 없으면 좀 쉬어. 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라고 준 시간, 그리고 쉬라고 정해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라고 정해준 시간 아닌 시간에는 성실히 하라고. 왜? 지금 나는 작은 틀에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장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안 봐도 홀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몰라, 심지어. 큰 교회들은요, 그걸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이거 꽃에다 물 주고 가지? 이거 누가 여기 청소하고 가시는 거지? 몰라, 심지어. 근데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한국말에서 동사가 잘 안 나오죠? 서술어가 하다예요. 그럼 주어는? 예, 앞에 있는 주어 맞아요. 종들이에요, 종들. 종들아, 뭐하라? 하라예요, 하라.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일한다예요. 일한다. 일해라.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일해라. 주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일해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사장님을 마치 예수님 보듯이, 이 회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체 보듯이 하고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삶에 이게 잘 구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기본은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해야 돼요. 왜요? 이 회사는 기독교 기업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에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고, 사장님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또 사장님이 또 여기서 버는 돈으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야. 돈 많이 벌어봐야 골프 치러 가셔. 자, 술 마시러 가. 어차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게 또는 직접 물어보시면서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2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종들이에요. 계속. 종들. 근데 이제 종들을 하는 너희는이죠.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종들인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한다? 안다예요. 뭘 알아요?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아요. 자, 기업에 상을 주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업, 유산입니다. 유산을 보상으로 주님께 받을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 알고 있지? 이 얘기예요. 종들아, 너희 유산, 정확히 말하면 여기의 유산은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 너희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받을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상급을 좀 쌓자. 여기선 너무 신경 쓰지 마. 제대로 보상 안 해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어지간하면 좋은 크리스찬 주인들이면 제대로 보상도 해주겠지만, 하여간에 너희들이 진짜로 상을 쌓는 건 하늘나라예요. 너희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일하실 때 내가 얼만큼 어느 정도 선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무리가 안 되고 내가 뭐 건강을 해친다거나 신앙이 망가진다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어느 기준으로 할 건지는 내가 정하시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회사가 정한 기준보다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좀 더 일하고 좀 더 성실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비리나 부정에 얽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노를 외치고 거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상을 받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복 받아서 잘 되는 거지, 사장님이 나 이뻐해서 월급 많이 줘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께 걸려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어쨌든 결국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태도를 갖고 회사까지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물어보시고 지혜롭게 풀어가십시오. 2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섬긴다. 누구를? 주님인 그리스도, 주인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굴 섬기느냐?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사장님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걸 시켜? 그럼 그만두고 나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 경력은 어떡하고요? 제가 몇 달만 더 하면 저기 퇴직금 나오는데 다음 달에 보너스인데 그거 포기하고 어떻게 나갑니까? 나오라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한테 복 받는지를 기억해 보라고요. 그러면 쉬워질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어떤 우리의 진로의 문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오늘날 복잡해진 이유는 여기에 아까 말한 하나님으로 택함받고 사랑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부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뭐를 풀어가려니까 힘들어요. 면역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질병이 창궐하는 그 시기를 견뎌내려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면역력은 보장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마스크만 잘 쓰고 손만 잘 씻으면 웬만하면 버텨요. 가끔 영양 몸에 좋다는 거 좀 이렇게 비타민 챙겨 먹든 홍삼 먹든 그러면 좀 버틸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면역 체계가 뭐가 있어, 무슨 알러지 같은 게 있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이때부터는 뭐는 넣어야 되고 뭐는 빼야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 여기서부터만 잘 따라오시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치채죠. 내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거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 항상 답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되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원리를 작동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나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내 진로를 설정하고 관계를 설정하려니까 복잡하죠. 잘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싶죠. 왜 그러긴 스텝 바이 스텝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시당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들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받는다예요. 받는다. 뭐를? 불의의 보응을. 불의의 보응을. 그래서 잘못 행한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을 자신이 받는다예요. 이게 제기형 동사거든요. 받는다가.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예요.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 뭐라고 붙였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걸 이렇게 길게 번역한 거고요. 단어 직역하면 단어가 세 단어예요. 그는 없다, 편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편견이 없다요. 아무것도 안 봐. 네가 말한 거, 네가 행동한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 과거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안 봐. 네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그대로 점수 매기겠다. 블라인드 테스트, 그죠?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다른 거 안 보겠대잖아. 네 사정 몰라 그냥. 너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 했는지만 보시겠대요. 맞아요. 이 얘기는 참 우리한테 감사한 겁니다. 과거 안 보시겠대잖아. 상황과 환경 같은 거 보시지 않게 했다고. 지금 내 믿음의 고백만 받으시고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거 그거 그대로 보시겠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단락이 이상하게 끊어졌는데 4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한테 엄청 길게 얘기했지만 이런 복잡함이 있어서 또 종들의 상황이 좀 더 어려우니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가 상전들로 바뀌죠. 상전들아 뭐하라? 베풀어라. 뭐를 베풀어요? 의와 공평을. 말 그대로 공의롭게 종들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도 하늘의 상전, 너희들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알고 있으니까. 니들도 세상에선 주인 노릇하고 있겠지만 저 위에 가면 니들 평가하실 분 계시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니들도 잘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관계가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가 해당 안 되는 관계들은 이제부터는 소급 적용을 해야 돼요. 다 못 빼고 막 조절해야 되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제 지혜로도 성도님들의 그 디테일한 사정들을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조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상 쉽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풀리는 건데 이게 안 되고선 풀어보려니까 어렵죠.
질병이 돌아요. 면역력부터 확보해 놓으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시험이 다가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으면 시험을 대비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기본 원리와 그거를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간지를 설명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런 그 믿음 안에서의 좋은 관계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인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음을,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으로서 나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본질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거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따로 떼어놓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또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참으로 나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행합니다. 평강 가운데 행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가르치고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닮는 삶,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삶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각각의 관계에서 주님이 중심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는 관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삽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맺읍시다. 주님을 섬기든 서로 섬기는 관계를 맺읍시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